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도록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잠깐 말씀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이렇게 부활하신 첫날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송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강구드릴 때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고 또 분리되고 성별된 삶이 지속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백하게 하시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에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는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들은 말씀을 또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근거로 또 구심점으로 또 방향으로 삼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좀 잘하는 게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그런 것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능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재능을 잘 이용하고 또 활용하고 또 잘 다듬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죠.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또 얻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인생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더 크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과정을 겪었든 간에 그 결과가 부나 명예나 권력을 얻게 되면 한편으로는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이라 착각할 수도 있겠죠.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또 대접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자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든 또 어떤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하늘의 유업을 쌓아놓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허비한 것이, 잘못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광야 허허벌판에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 것이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죠.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데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질문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꿈을 다 접고 황량한 허허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참으로 이젠 별 볼 일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저런 어려움, 또 다양한 문제들, 고통, 힘든 과정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손에 특별하게 뭔가 자랑할 만한 뭔가 대단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며 사는 것인가 이거죠. 내가 누려야 할 어떤 것들을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온 것인가 이거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분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자신의 손에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걸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실하게 알게 될 때 그것을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으로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사실을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 그들도 나름대로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뭔가 행복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죄인이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죽고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고등 종교라고 자칭하는 일부 종교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행을, 때로는 선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그 어떤 죄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의 모든 것들을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이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었다니 또 성공했다니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바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니까 불평하는 것이고 남을 탓하는 것이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앞으로 언젠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또 상황과 여건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그냥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에 산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 모세 어머니가 몰래 3개월을 있다가 그렇게 대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음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이 참으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출생 과정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장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뭐라고 가장 먼저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했죠.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큰 일을 맡기시냐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저는 무엇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앞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또 부르셔서 쓰실 때는 반드시 과정, 훈련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잘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런 질문이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부르셨다는 사실,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마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호언장담했겠죠.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서는 가당치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앞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극구 사양하거나 자꾸만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보고 느끼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서 잘 살았으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죠. 또 자신이 잘 못 살았으면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라고 낙담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가식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예의 바른 척, 많은 걸 알고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능력,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현실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좀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뭔가 물질이 있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그러면 상대를 업신여기고 허영과 교만 속에서 무모한 이런 파렴치한 그런 불법 행위들을 얼마든지 행하면서 전혀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아셨고 그 상황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서신 것이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그 지도자를 오랫동안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다듬으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세도 한때는 왕궁에 있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이 싸웠을 때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목숨조차도 위태하게 됐고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서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언제든 주님 앞에 내가 언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알아야 돼요. 그때 온전히 주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잘 몰랐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무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분명한 자신이 도구라는 사실을, 또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온전하게 헌신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죠. 자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단지 도구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미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으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핑계를 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물론 모든 용건들도 조성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 분명할 때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것은 지금 모세와 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요. 모세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양을 칠 때 어떤 짐승들로부터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죠. 양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나 능치 못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그럴 만한 존재라는 사실도 몰랐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가 들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라. 여러분, 그것이 그냥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피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분명 이것은 어떤 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여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뱀이 된 것이에요. 그것도 사막에서 모세가 양을 치면서 보았던 아주 가장 독이 센 그런 독사로 변했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피한 것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세가 그 막대기를 계속 쥐고 있었더라면 뱀으로 변하지 않았겠죠. 근데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시 던지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제는 좀 더 처음보다는 더 어려운 명령을 하시죠. 그 뱀을 손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수없이 많은 그런 독사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에 물리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손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들고 있었던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막대기가 그런 강력한 독을 지닌 독사로 변하기도 하고 다시 독사가 막대기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모세에게 했던 것을 믿었던 것처럼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손에 잡힌 것이 무엇이든 그걸로 상상도 못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놀라운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막대기를 잡고 내가 뭘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도구인 것인가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냥 손에 잡혀있는 그냥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그 도구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 것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질문이래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인했을 때 너에게는 무엇이 있었는 것인가? 너가 그동안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인가?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파라오 왕의 딸의 손에 성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된 것이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철저하게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를 포함한 근동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지식, 힘 이런 걸 다 가진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한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의 홀을 단신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모든 걸 지금 가진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어딘가 목적을 향해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걸 어떻게 하시겠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식, 모든 환경과 여건들, 건강까지도 내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안 되었다면 모세가 왕궁을 떠났겠는 것인가요? 왕궁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지도자로 쓰셨겠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그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호송 세월을 보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었다는 것. 즉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는 평범하게 그냥 양을 치는 막대기였지만 그 막대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냈냐? 네가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얻었고 얼마나 출세했고 얼마나 많은 벼슬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인지도를 높였느냐? 내가 보라.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처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인가 이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이뤄놓은 것들이, 해놓은 열매들이 하늘의 유업으로 쌓아놓은 보장되는 것들인가 이거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돈, 명예, 권력, 엄청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얻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가 민족들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은 이집트인을 하나 죽인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오히려 자신의 민족들에게부터 배척을 당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도와줬더니 뒤에다가 빗으로 꼽는 것이죠. 철저하게 배척하는,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실책한 것이.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됐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이집트를 떠나게 됐대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더라. 하루아침에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왕자에서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 참으로 불쌍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민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꿈꾸던 그런 어떤 계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겠죠. 자신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 능력, 지식들을 언젠가는 잘 활용해서 그들을 구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이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제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 몇 마리를 사막에서 끌고 나가서 그것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게 된 것이, 그의 꿈과 희망, 그의 모든 것은 광야에 결국은 묻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의 활동 무대는 더 이상 왕궁이 아닌 것이, 고상한 인격과 세계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민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훈련받은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없었다. 그는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야생 어떤 그런 동물들과 싸워야 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 분명한 부분들을 알게 합니다.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될 수 있다.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는 자기의 꿈을 광야에 묻고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동이고, 그의 손에는 오직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무엇을 이루어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모세는 자신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나는 이렇게 뭔가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게 과연 있었겠냐 이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 사업을 하죠.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고 자서전을 펴내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웅으로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한 시대에는 영웅으로 불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또 사람들의 어떤 입장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심지어는 오히려 반대되는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걸림이 되기도 하고 오명을 남기기도 했죠. 화려했던 왕궁 생활, 그가 정말 광야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삶을 살았던 그런 광야 생활, 그런 모든 것을
과연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게 있었냐. 모세는 지금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뭘 내놓을 만한 게 없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자신이 이제는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상상도 못할 일을 맡기시는 것이,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이,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파라오 앞에 가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말이나 되냐 이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잃고 난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 그 이후에, 또 스스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신 이후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아마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크기와 그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다면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놓는가?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세상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오히려 세상 지식, 세상 경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는 자연 속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단련된 것도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쓸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상황, 또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다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나이다 하죠. 그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파라오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이거죠. 자기가 달변가라면 혹시 어떻게라도 가서 뭔가 해볼 수 있겠는데 말을 잘 못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드셨냐 이거죠. 또 말을 잘하는 아론을 모세가 가는 길에 붙여주시기로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절대 망설일 이유도 당황할 이유도 없다 이거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것을 인정했다면 주님의 명령이 어떠하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때는 종으로서 마땅히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자신이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막대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고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이 진정한 실체와 모습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신은 정말 실패한 자다 이거죠. 무너진 자다 이거죠. 하나님 이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럴 만한 능력도 지식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죠. 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뭘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쓰실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정한 나를 깨달았을 때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를 발견한 사람, 나의 진정한 가치, 존재를 알게 되는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이제부터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지나갔대요. 그리고 지금의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기만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무엇인가를 주님은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혹독하게 시험과 어떤 연단을 거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믿고 맡기시고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또 보게 될 텐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냐, 시편 기자처럼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냐,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냐. 모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했죠. 그리고 세상에 숨으려고 한다 했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 평안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 도망자로서 살아갔던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인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의 의미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죠. 죄를 짓고 주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힘들었던 과정들을 겪어본 사람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것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외에 다른 곳은 그 어떤 곳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94편 22절에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 피난처의 반석이시라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에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어떤 곳에 숨는다 하더라도 전혀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은 없다라는 거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불러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다 이런 시험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 또 때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또 주님의 명령에 내 지식과 능력이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순종할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한 가지를 보면 위기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었는 것인가.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버릇, 습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을 때 비로소 이건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죽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다 이거죠. 자기도 끊으려고 몇 번 했다 이거죠. 못 끊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또 피고 또 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담배 피우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어야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때로는 모멸찬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확실한 어떤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 이런 거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디딤돌로 밟고 넘었을 것인지 아니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것인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왕궁을 지어놓고 나서 마지막 그 왕궁하기 전에 큰 거울을 하나를 주문했는데 그 거울을 배달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거울에 금이 간 것이. 그때 갑작스럽게 그 설계사가, 건축한 설계사가 망치를 가지고 그 큰 거울을 더 많이 조각을 냈다 이거죠. 수없이 많은 조각을 낸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 마지막에 저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 것인가 했는데 그걸 다 조각을 해놓고 많은 사람을 투입시켜서 그 조각난 유리를 다 붙인 것이. 그랬더니 그 조각난 유리들이 크고 작고 또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편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했겠죠. 그러니까 태양을 받았을 때 무지개가 찬란한 오색 그런 빛깔이 영롱하게 비쳤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축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잘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셔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다. 여러분, 한번 모세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을 겪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자, 이집트 병사가 지금 자기 뒤에 쫓아오고 있고 곧 잡혀서 모든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그럴 상황인데, 아니 그 바다를 어떻게 막대기로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게.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갈 거라고 믿었겠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막대기를 앞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결과가, 바다가 갈라지는 결과가 생긴 거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걸 하겠냐 이거죠. 자기 살궁리를 한다든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싸운다든지 뭔가 구며지책을 했을 거라고. 모세의 이런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이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밀므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어떤 내 생각이나 지식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제시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 막대기로 손을 내밀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결과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이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리더로서의 훈련을 받았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준비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 부르셨다면 그 일에 가장 합당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전제하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담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활은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이죠. 광야에서의 고달픔과 깨어진 꿈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막대기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모세의 손에 붙잡혀져 있던 이 막대기는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 그런 도구라면 막대기보다 훨씬 하찮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어떤 능치 못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하더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는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가 들려져 있던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갈랐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룬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고 저희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